네, 오늘 벌써 찬송가의 고백 19번째 시간인데 어떤 분들은 이게 언제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고민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 찬송가가 하나하나 한 곡 한 곡이 다 간증이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645가지를 한번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중에 5곡은 한 번 하면, 2번 하면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 한 640번 정도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저희가 다른 주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절기일 텐데,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셨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40일 사순절일까?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밤낮으로 며칠 40일 동안 내렸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았다?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며칠을 금식했다? 40일을 금식했고,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죠? 네,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경건, 절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순절이 시작된 오늘을 특별히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의 수요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앞에 제라는 것을 붙입니다. 제가 왜 제의 수요일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를 지으면 머리에 뭐를 뒤집어 썼죠? 제를 뒤집어 썼습니다. 제를 뒤집어 쓰는 어떤 그러면서 참회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에 머리에 저렇게 제로 십자가를 바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오늘 제의 수요일을 이마에다 그려주지 않지만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제 같은 그러한 정말 아무런 무익한 존재, 제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죄를 그냥 방치할 경우 우리는 그냥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송가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찬송가를 쭉 보면서 이 찬송가를 안 했을까 했는데 좀 안 했더라고요. 너무나 애창되는 찬송가인데 안 다뤘더라고요. 근데 많이 보면 지금까지 19곡을 다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들 많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 이 찬송가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이 찬송가의 작사가는 엘라이자 에드먼 휴윗이라는 여성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휴윗은 사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되게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필라델피아 공립학교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근무하기 시작합니다. 이 휴윗은 되게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학교에서도 내가 이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 보겠다, 어떠한 문제와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양육해 보겠다, 어떤 그런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윗은 특별히 이제 선생님들이 다 꺼려하는 문제아들, 학교에서 내놓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듣고 막 그런 애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감쌀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던 1887년 어느 겨울날 학교에서 포기한 그 문제아에 대해서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또 상담을 했다는 거죠. 얘가 무엇이 문제인지, 뭐에 아픔이 있는지 그 아이를 이제 상담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아이가 뭔가 화가 나서 옆에 있는 물건으로 휴잇의 등을 내려쳤대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기왓장이었다는 것도 있고 그냥 어떤 물건, 좀 묵직한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물건으로 이제 휴잇의 등을 내리쳐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휴잇은 척추가 골절되는 심각한 그러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소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휴잇은 교사 생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휴잇도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었고 특별히 문제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다가왔을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나를 내리친 그 아이도 너무나 원망스럽고 또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이 7개월 이상이 길어지면서 휴잇은 점점점 마음이 황폐해져 가는 거죠.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송을 흥얼거리며 병실을 청소하는 흑인 아줌마를 본 거예요.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흑인이었는데 그냥 조용히 청소하고 가면 괜찮을 텐데 막 찬송가를 흥얼흥얼거리는 거죠. 이 찬송 안 했기 딴 순간이었겠지만 어쨌든 막 흥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휴잇이 들으니까 이 찬송가잖아요. 너무나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저 여인은 뭐 고작 해봤자 청소하는 청소부인데 뭘 저렇게 기쁜 일이 있다고 저렇게 찬양을 부를까 너무나 못마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청소는 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기쁘다고 찬송가를 흥얼거려? 그렇게 이제 쏘아붙였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막 찬송가를 부르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그 흑인 아줌마가 미소를 띤 채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청소밖에 할 수 없는 처지지만 하나님께서 불평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제가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순간 휴잇이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충격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나는 불평으로 가득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졌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시련을 주느냐고 원망했던 모습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한 말씀을 딱 떠올라서 그 순간 이제 나를 폭행했던 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휴잇은 그 별것 아닌 사건을 통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을 이제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 노랫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휴잇은 사고가 있기 전인 그 평안했던 시절보다
오히려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 그 육신의 병을 얻은 이유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후에 그는 다시 건강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다시 교편을 잡을 수 있었고, 또 여전히 그 문제 청소년들을 교화하는데, 그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나에게 그런 고난이 닥치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나한테는 그런 고난이 안 닥치겠지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뭐냐면, 나에게도 고난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햇볕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처럼, 비도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그런 하우스 실내 키우는 그런 식물로 우리를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내리치는 그러한 똑같은 벌판에서 우리를 키우신다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기겠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겠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은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내가 80을 살았네 70을 살았네 자랑하지만, 사실 그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었던 것, 수고했던 것, 고난당했던 것, 고통당했던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또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유가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태어났니? 그래서 우리가 왜 태어났니 그러잖아.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고 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 너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해요? 녹록지가 않은 거죠. 살아간다는 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잘 사는 시대에 사는 것 같은데 주위를 둘러보면 다 힘들다, 다 어렵다, 진짜 죽지 못해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참 신기하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달라질까? 똑같을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아주 뭐가 좋아졌는데 나는 힘들어. 자, 훌륭했던 목사님,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바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많은 어떤 교계에서 참 존경받는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왜 존경받았냐면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큰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스스로 그 교회를 사임하세요. 나는 큰 교회, 하나님이 큰 교회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사임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교회를 개척하세요. 큰 교회에서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그걸 사임하고 그냥 교회를 개척하세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그 담임자에서 물러나면서 그 교회를 부목사들을 몇 명을 쪼개서 교회를 분립을 시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자,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이분이 2019년 4월에 폐암 판정을 받습니다. 목사님인데 폐암을 판정받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그래도 괜찮은 목사가 아닌가요? 제 욕심 다 내려놓고
그 큰 교회 다 사임하고 개척하고 또 개척해서도 또 교회를 다 부목사들이 나눠주고 저는 정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처음에 질문은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접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제가 이 암에 걸려야 되나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납니까? 해서 왜 난 안 되는데, 왜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그 질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뭐 암에 걸릴 만한 사람이 걸린 건가? 아니라는 거죠. 다 훌륭했던 사람들도 암에 걸리거든요. 왜 나는 왜 암에 안 걸리고? 아, 그렇지, 나도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분이 시작한 게 뭐냐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신 거예요. 당신과 같이 이렇게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암 환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방송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암에 걸린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 원망, 걱정, 좌절, 우울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몸도 문제지만 마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암이라든지 큰 질병이 걸리면 이 질병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음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암을 묵상하면 그 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풀려난다. 아멘. 암에서 계속 암을 묵상하고 암 가운데 암만 생각하면 그 암 가운데 그냥 짓눌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도 해방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고 또 잘 아는 이지선이라는 우리 이제는 교수님이죠. 이 자매는 이화여대 4학년이었던 2000년에 오빠와 함께 집을 가다가 음주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7중 사고를 당하고 저게 이제 사고 나기 전 모습, 불이 나가지고 온몸 55도 3도 화상을 입게 돼요. 사는 것이 기적이었던 거죠. 7개월간 입원해서 30번 이상의 이제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거죠. 10손가락 중에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 손가락 한마디씩 다 절단하고 3급 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치료를 받고 나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를 받아서 2017년부터 한동대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일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사회복지과 교수로 임용돼서 일하게 됐답니다. 그도 하는 말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전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 뭐 그것도 조금 있겠지만 지금 더 누리는 하나님과의 누리는 더 그 풍성한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사고 아니었으면 그것을 맛보지 못했을 텐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것이 왜 나한테 일어나는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평생을 보내야 될까?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이 오는 것이 또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사단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더 큰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정말 불시험 같은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여기 다들 주얼리 좋아하시죠? 보석? 좀 나이 이제 드시면 이제 조금 이제 진주 같은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주. 자, 진주 한번 보세요. 저 진주 어때? 마음에 드세요? 자, 우리가 볼 땐 진주가 저렇게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저 조개 입장에선 진주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아시죠?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자, 이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이 모래가 이제 각지고 이제 까칠까칠하고 이게 상처를 조개살에 생채기를 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조개는 이 낙하라는 특수 물질을 분비하면서 그 모래를 감싼다는 거예요. 모래가 너무 아프니까 그것을 내가 낙하라는 그런 특수 물질을 내면서 그것을 감싸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겹겹이 쌓여서 진주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모래가 들어와도 그럼 또 다시 쌓고 그러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혹 어떤 조개는 그 모래가 들어왔을 때 진주는커녕 죽어버리는 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조개는 날카로운 모래가 조개살을 이리저리 생채기 냈을 때 그것을 자꾸 품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외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골마서 썩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조개는 자신에게 생채기를 내는 모래를 품어서 진주를 만드는데, 어떤 조개는 그 모래를 품지 못하고 그 모래로 인한 고통을 회피하려고 자꾸 외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나서 골마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온다면 그걸 외면하려고 한다고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왜 주님이 주셨을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면서 그것을 품을 때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품을 수 있는 지혜가 뭘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김동호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암을 묵상하면 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암에서 풀려난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만 보면 그 고난에 짓눌려서 우리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일어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위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응답 메시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잠깐 필요에 따라서 고통 가운데 두실 수 있지만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두실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아프다면 어떻게든 이 자식을 낫게 하려고 하지, 그래 너 좀 고난 좀 당해봐라, 그냥 놔두려고 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대신 아프려고 하지 그냥 두고 보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또 그분이 우리의 궁핍함과 아픔을 아시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1절과 3절 고백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그 짐을 풀겠습니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의 궁핍함, 부족함을 다 아셔서 구하기도 전에 미리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분은 그 환경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 여러분들의 한숨이 날마다 기도의 소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2절 고백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이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로 승화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의 힘인 거죠. 다른 사람 너를 아프게 하려고 때렸는데 나는 아픔을 당하지 않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국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큼보다 더 큰 선, 더 큰 은혜, 더 큰 우리의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4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맺은 약속,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을 때 지금 잠깐 힘들어도, 지금 잠깐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그것을 비껴라 갈 수 있는,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맞서서 감당해야 되고, 이것이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은 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머리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럴 수 있지. 왜 나에게만 어려운 일이 안 닥치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어서 원망만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들어온 모래를 외면하다가 내 생명까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지만 그것을 품으려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며 아파하며 그렇게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나에게만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생각할 때에 나에게 고난 당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 많은 고난이 오는 것이 더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더 주님 앞에 찾고 찾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을 때에 넉넉하게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